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죄 모르는 죄까지 다 사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며 은혜 받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린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영광에 받아주소서.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더위와 피곤에 지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지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이 유혹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 영적인 실패인 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어 삶에 지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새 소망을 넣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절망함과 어두운 시대일수록 교회의 사명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를 밝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그간 중단되었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올해에는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린 심령들이 행사 기간 중 듣고 배우고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며 부흥하는 교회학교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담임에 세우신 신성호 담임 목사님,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은혜로운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올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총 259쪽 어간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받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가장 번창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의 그 나라의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갈 지파 21대 손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집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살림은 절대 안 하고 남편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깥에서만 돌아다니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고멜이라는 부정한 부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도 낳고 집 나간 고멜을 다시금 곡식을 지불하고 대가를 주어서 다시 사와서 또 같이 살게 할 만큼 끝까지 고멜을 놓치지 않고 사랑해 주었던 선지자 호세아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처럼 집을 나가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여 결국은 구원해 낸다라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 내용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번성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힘을 잃어버린 아람 나라를 아수르 왕이 주춤하는 기회를 틈타서 아람을 침공해 가서 아람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모든 물자를 뺏어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다 물리치면서 상당히 확장을 하고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의하면은 다메섹을 포함하고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여메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확장과 번성을 지켜보던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향해서 점령할 마음을 가지고 세 차례나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습니다. BC 748년에 아수르 왕이 1차로 침략해 와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2차 때는 BC 733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쳐들어와서 많은 것을 뺏어갔습니다. 마지막 3차 때는 BC 724년에서 722년 어간에 살만 에셀 5세와 사르곤 2세가 차례로 공격해 들어와서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하고 부흥했던 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외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 바로 신앙과 도덕적인 타락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논쟁하자 그 말은 서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현실을 냉철히 보면서 한번 따져보자.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당시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데 없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땅도 망했어요. 짐승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심지어 바다에 물고기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넘어지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는 진짜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와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진실이 없으면 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비유로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말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속에 진실성이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를 주님은 열매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실되지 못한 것 주님은 아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순간의 이득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타인을 억울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기 우월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진실된 마음이 없이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실하려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로 유명한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경기도 양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농촌운동에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일제 말기에 광적인 신사참배 강요, 동방요배, 정오, 묵도, 창씨개명 등의 강압적인 모든 일에 김용기 장로님은 8.15 해방될 때까지 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신사참배와 국가의례 거부로 수차례 경찰서에 불려가서 맞고 발길질로 채이고 욕을 먹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한 번은 양주 경찰서 고등계 차석이던 홍 누구누구 씨와 이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게 커지면서 결국은 당시 일본인 고등계 주임 다치라는 분에게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호되게 당한 후에 그 일본 형사가 김용기 장로님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국민 의례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유독 너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인도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요. 가령 묵념하면서 속으로 천황폐하를 욕하는지 누가 알겠소? 사람의 마음속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폐하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은 것이니 서로가 좋은 것이 아니오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일본인 형사도 감동이 됐는지 그래 내 말이 맞긴 맞다. 국민 의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속으로 욕하면서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 김용기 장로님과 그 교회 교인들은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내 체면도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 그 교회만 봐줬대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해방 때까지 신사참배 참여 안 하고 강요에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도리, 자세, 인간의 도리, 자세,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선을 추구하는 한결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3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진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신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사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인애가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려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화가 나서 화대로 해야 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애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도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허물을 사해 주시고 모른 척 해 주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참다가 없는 것처럼 해 주시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사람들 간에 인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애를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호세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인애하는 마음이 없이 제물을 드려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애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애란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과 죄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너그러이 이해하고 모른 척 해주고 타인에게 고통과 갈등을 주지 않으며 탓하지 않는 마음, 통틀어서 쉽게 말하면 영어 성경대로 러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을 성도가 하나님은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해타산 가지고 덤벼들지 마시고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을 이야기거로 삼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아 보이지만은 심각한 실수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점이 많아 보이지만은 진짜 좋은 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내가 볼 때 단점만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장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 진실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다운 모습, 측은한 모습,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른 채 하시는데 우리가 나서서 잘못됐다, 실수했다, 못됐다, 악하다, 죄지었다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여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드라마에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해 보려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차 한잔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모른 채 해주는 마음, 입에 담아두지 않는 마음. 중국 고사성어에 결영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을 절자와 각근 영자를 써서 각근이 끊어지는 연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원은 중국 전한시대 말기 유향이 쓴 서론의 복음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에 초나라 왕 장왕이 투월 초에 난을 평정한 뒤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왕이 자신이 총의하며 아끼는 후궁 중에 총희라는 후궁을 그 연회장에서 시중들게 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주연을 즐기고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더니 그 연회장의 모든 촛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한참 진행될 때에 불현듯 왕의 후궁 총희가 큰 소리로 왕을 부르짖으며 탄원합니다. 총희는 장왕에게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진 신하의 각권을 붙잡고 당겼기 때문에 자기 손에는 각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만 켜면은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이 장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은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과인과 함께 마시고 즐기는 날이니 지금 당장 자기의 각근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들은 신하들은 다 하나씩 각근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행이 계속되고 연회는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교라는 부장 장수가 성봉에 나가서 죽기를 무릅쓰고 분투해서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이겼습니다. 장왕이 그 당교 장수를 불러서 내가 네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험하게 잘 싸웠느냐? 그러자 그 당교 장수가 말합니다. 왕이여, 3년 전에 제가 연회 때에 술이 취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범인을 색출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해준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목숨은 왕의 것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다하여 은혜 갚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덜주지 아니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인애를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애 없으면 사람도 나라도 땅도 짐승도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6절에 가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다메섹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무역이 활발해져서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점점 부유해지니까 물질이 주는 행복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질이 주는 향락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더더욱 물질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큰 소리 치는 사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사람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고 가지고 많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 다 갈등과 대립과 싸움과 노사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자리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미래를 행복하게 꿈꾸지 못하고 한탄하고 오로지 직장 취업난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 시대.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마음도 점점 뒤로 잊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죽고 14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물질은 없어도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신앙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럴 때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럴 때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는 분이구나.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데 그치지 말고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이 땅이 지금까지 복을 받아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새벽기도와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경제 강요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복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진짜 모릅니다. 아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 사람도 땅도 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삶, 인애가 있는 삶,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나라가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볼 때에 너무도 한탄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가 너무도 피폐해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지적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이 인정하며 복을 받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하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생활을 친히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에 사고 없이 복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주님 화목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질병을 이기고 재앙도 없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사는 평화로운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름성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더해 주옵시며 주님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귀한 생명들이 복음 안에 잘 자라가고 우리 교회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대통령과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북녘 땅도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교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올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 가족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해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과 몸에는 건강과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부로 참여해 주시고 내일은 8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권 목사님은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관한 논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 받았지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코코스 앙상블, 흥금위원, 안내, 방송 여러 가지 수고 많은 분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